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서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3년 6개월의 사역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성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과 목자.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그리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바로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바로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의 목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많은 그 말씀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가치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문이신,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로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 양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양의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돌 같은 걸,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이에 문이 있겠죠. 문을 이렇게 나무로 해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로 다니겠어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되겠죠.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죠. 담을 넘어서 들어가. 이상한데 왜 문을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가지?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죠. 도둑. 그리고 강도, 해치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 예. 주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주인은 양의 목자가 주인이죠.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목자가 오니까 문 열어주죠. 문 열어줘. 그래서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목자는. 제가 신혼 초에, 이제 벌써 한참 오래된 이야기네요. 신혼 초에 한 30년 전에
신혼 초에 그 빌라에 살았어요. 빌라 2층인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아마 철야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제 바로 집으로 안 오고 직장에서 교회로 왔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철야를 한 거지. 철야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딱 갔는데 느낌이 이상해. 딱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대문이 이만큼 열려 있어. 그 불이 켜져 있어. 불이. 이게 무슨 일? 쑥 들어갔더니 난장판이 돼. 집이 난장판이 돼 있어. 막 온 가구며 뭐만 막 그 위에 있는 거 막 다 쓸어서 캐쳐놨고, 막 장롱에 이불까지 막 다 꺼내놓고 발자국이 막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빌라의 그 벽에 붙어 있는 가스 배관 그걸 타고서 안방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전날 제가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잠그는 장치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도둑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의 실수한 그것을 딱 캐치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온 거야. 신혼부부가 산다. 어떻게 알았지? 신혼부부가 사는 집들을 노려가지고 딱 들어와서 여기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 뭐 결혼 반지란 예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있긴 있는데 이거 계속 끼고 다니니까 불편해서 다 뺐어요. 그래서 사모님 다 빼고 막 너도 나도 다 빼가지고 어디다 놨냐면 그거를 어떻게 깊숙이 감춰놓은 게 아니라 그냥 화장대 위에 무슨 비타민인지 뭐지 약통에다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다 뭐 목걸이니 뭐니 반지니 뭐 다 바로 부인이 돼 있는데 이 도둑이 그걸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무리 진짜 분명히 그 사진도 막 결혼 사진 걸려있고 다 있는데 왜 그게 오늘 결국 뭐 가져갔냐면 제가 이제 그 저금통에 동전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 가져갔어요. 온 집안 다 망가뜨려놨어. 와, 한참 지었네. 한참 지었어. 다 엎어놨어. 막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참 지혜로웠어요. 자, 이렇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는 강도지. 강도. 절도며 강도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그분은 바로 양의 목자이다. 양의 목자. 양의 목자는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나 정겹고 사랑스럽고 이 주인인 목자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관심과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양돌아, 양순아, 그리고 양자야 하면서 이렇게 양이 들어가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잖아요. 코코야, 쪼꼬야, 루비야, 루나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지? 얘네들이 이름을 알아들어. 이름을 알겠어. 루비 그러면 탁 자기를 부른 줄 알고 탁 쳐다봐요. 이렇게. 이야,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동안 키워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닭을 키웠어요. 닭을 오골개라고 몸이 새카만 그런 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시장에 가갖고 우리 딸이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근데 병아리는 봄에 사야 되는데 가을에 샀어요. 가을이면 금방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닭들이, 이 병아리가 쉽게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튼튼한 오골개를 이제 골라갖고 이제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때 파는 사람이 뭐라냐면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아리를 데리고 같이 잤어요. 같이 제가 따로 거실에 나가서 막 따뜻하게 해서 이 전동 그렇게 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전동 백열 정도 그것도 켜놓고 막 이불 덮어쓰고 잤는데 이 병아리가 항상 내 목덜미 여기서 자요. 베개 사이 들어와서 목덜미 여기서 자.
그래서 그 병아리를 정말 사랑스럽게 애지중지 키웠죠. 이름을 붙여줬어요. 삐약이라고. 삐약이. 삐약아, 삐약아 이러면 병아리가 알아들어요. 병아리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닭이니까 아유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근데 알아들어요. 자기 이름을. 삐약아, 삐약아. 그 삐약이가 조금씩 먹이를 잘 먹으면서 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중닭 정도 됐어요. 중간 정도 사이즈 됐는데 얘는 항상 내 여기 목덜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삐약아 그러면 탁 뛰어서 어릴 때부터 여기 올라왔어요. 내 여기 어깨 위로. 그래서 얘가 중간 정도 컸는데도 항상 뛰어서 여기를 탁 올라. 삐약아, 삐약아. 그러다가 아유 이제 이 거실 안에선 키우기 힘들어서 이제 너무 컸어요. 그래서 거의 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내놔. 베란다에 내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 해가 비치잖아요. 날이 밝아오면 삐약이가 삑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나를 깨워. 그래서 내가 나가서 삐약아 하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따라서 삐약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면 딱 뛰어갖고 점프해서 날아갔고 내 어깨에 딱 앉아요. 야,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CSIS라는 그 국제학교에다가 갖다 줬어요. 거기서 그 닭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줬더니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수컷하고 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새끼를 낳네. 새끼를. 오골개가 어느 날 갔더니 오골개 까만 게 막 새끼들이 막 돌아다녀. 병아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얘가 결혼을 해갖고 새끼를 낳고 품어가지고 알 깨고 나와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 그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와, 얼마나 귀엽든지. 네, 이런 것처럼 양의 목자도 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단히 그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친밀하다. 사랑과 열정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의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양들은 누굴 가리켜요? 양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들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의 열정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한 마리, 그 한 영혼을 천하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이들은 뭡니까? 불법적이며 그 목적이 아주 수상한 그런 절도요 강도로서 해치는 자들입니다. 해치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그분만이 합법적이며 정당성을 가진 그 양의 목자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그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은 유대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양과 주인의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양들은 이제 주인이 앞서가면 양들이 막 쭉 따라가잖아요. 양들이 막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양들이 이 문으로 막 쫙 나오고 목자가 앞에 이렇게 가고 그 양들이 막 쫙 쫓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자를 따라서 그의 음성을 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의 음성.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늑대가 막 이렇게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늑대가 이렇게 뭐 덮어쓰고 와갖고 이렇게 막 엄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음성을 알잖아요, 양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풍성한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목자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면 넓은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 양들이 나갈 때 보면 어떻게 나가요? 문이 딱 열리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막 먼저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경쟁적으로 머리 들이밀면서 막 이렇게 문은 이 나가는 통로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양은 많잖아요. 막 쭉 빠져나간 부채꼴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렇게 양들이 쫙 나가잖아요. 이야, 장관이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탁 이렇게 어떤 이제 방향을 지시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새로운 목초지로, 새로운 풀밭으로 쫙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뜯어먹게 하는 거죠. 뜯어먹게. 자, 양들이 막 탁 나가서 이제 이 바깥에서 자라는 뭐 사료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풀 뜯어먹는 거예요. 나가서 막 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야. 나름대로 막 이렇게 무리를 져서 막 이쪽 저쪽 막 가서 이제 정해진 구역과 범위 안에서 양치는 개들도 있잖아요. 개가 막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양치는 개 있잖아요. 무슨 개더라? 근데 진짜 잘해. 나중에 양을 몰아서 또 이렇게 몰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양 목자가 있고 또 양치는 목동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양치는 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쫙 흩어져 갖고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먹고 싶은 대로 막 불 뜯어먹는, 이 불도 뜯어먹고 저 불도 뜯어먹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어떤 애들은 막 그냥 막 서로 박치기 하기도 하고 막 양들이 싸우기도 해요. 양들이. 제가 주보에 8가지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양들이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눈도 나쁘고. 하여튼 막 이렇게 먹고 싶은 풀들을 마음껏 뜯어먹고 그 다음에 뒹굴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어때요? 이 모습들이 주인의 그늘 안에서, 주인의 지도와 인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야. 자유. 그 자유와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풍부한 먹을 게 있죠. 먹을 게.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꼴. 이게 순수한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꼴이라는 말은 뭐냐면 풀밭 목초지.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는 것을 바로 양들이 그렇게 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막 쫙 흩어져서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땅, 새로운 목초지로 가서 그 맛있는 풀들을 마음껏 뜯어먹는 거죠. 막 뜯어먹으면서 막 행복하게, 예. 애들이 막 소풍 가서 막 이렇게 막 김밥이니 뭐 싸갖고 가서 막 짤짤짤짤 거리면서 막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고, 그 평화스럽고, 그리고 그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과 막 그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꼴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어디냐?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 위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너무나도 신령한 영원한 생명 양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양식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활이 들었어요. 부활. 이 몸의 부활이 들었어요. 몸의 부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작별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이렇게 3차원의 세계에 거하고 있지만 너무나 사실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도 너무나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곧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저 하늘 위에 주님 계신 그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어떤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차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좋은 것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예를 들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과 광경들이 있잖아요. 그 꽃들이 있는데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꽃 저런 꽃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막 쫙 펼쳐져 있고, 그 향기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맡아보지 못하였던 너무나도 신기한 조합의 향기들이 막 쫙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풍성함이에요. 그게 풍성함.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이 온 것은, 여기서 포인트를 예수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함의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뛰어넘어 저 위는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차원으로 말하면 뭐 과학자들이 무슨 끈 이론, 무슨 진동 이론 해갖고 무슨 막 이렇게 막 차원이 4차원, 5차원, 막 11차원까지 있다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4차원의 세계에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은 정면, 앞면만 보이잖아요. 근데 4차원의 세계는 뒤, 위, 아래,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대요. 신기하죠? 이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3차원의 세계에서는 2차원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적인 것을 다 볼 수 있고,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몇 차원일까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가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위에서부터 우리를 쫙 들여다보고 스캔하고 우리의 속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세계가 하늘 위에 있는데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갑니다. 나중에 우리 육체가 부활돼요. 몸의 부활. 주님의 몸과 같이 이제 이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 그러한 몸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들이. 그래서 맛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전부 다 그러한 모든 감각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을 때 여기서 먹는 이런 물맛하고 어떻겠어요? 여기서 먹는 물맛이랑 그 생수의 강의 그 물맛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게 우리를 이제 살게 하는 영생의 물이 있는 거죠. 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망을 뛰어넘은, 사망을 이긴,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없는 그런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나 피곤한 것이나 잠자는 것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완전한 몸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맛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완벽하고도 완전한 몸을 갖고 있으며, 하늘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무슨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다함이 없이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며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신 그 속죄함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영원토록 그 효력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미치게 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 피로써 죄사함을 준 그 죄사함이 영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단 한순간도 거룩함이 훼손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 어떻게 한다는, 그 나라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생명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를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백성된 무리들을 불러내어서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어디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영속적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생명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생명의 풍성함,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며 마지막에 그날에서 다 누릴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